예배 질서를 확립하라는 제목으로 새벽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예배와 관련된 문제를 다룹니다. 즉 예배 때 머리에 무엇을 쓰고 예배해야 하는가 하는 예배 복장에 대한 문제를 언급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근거에서 가톨릭 성당에서는 미사 드릴 때 여성 신자들이 베일, 너울 같은 것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천주교에서 미사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러나 개신교에서는 이런 너울을 쓰지 않습니다. 왜 그런 차이가 나는 걸까요? 오늘 본문에 대한 해석의 차이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대를 초월한 절대적 규정으로 이해하느냐, 아니면 당대 문화적 특징으로만 이해하느냐의 차이입니다. 4절과 5절 보시면 남자의 경우와 여자의 경우에 대해서 대조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4절,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여기서 남자와 여자는 언어상 남편과 아내로 이해하는 것이 문맥에 더 맞습니다. 남편을 둔 여자, 즉 아내 된 여자는 공공장소에서 머리에 두건이나 너울을 쓰는 것이 당시 로마 문화에서 정절과 품위를 드러내는 일반적인 방법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 로마 문화권에서는 사랑 때문에 결혼한 것이 아니라 경제적 이유나 다른 사회적 유익 때문에 결혼이 이루어지던 시대였기 때문에 남녀 간의 무분별한 추파와 성관계는 비교적 흔한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혼한 여성이 공공장소에서 너울을 쓰지 않고 있다는 것은 외간 남자들에게 추파를 던지는 일종의 성적 유혹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과 같은 것으로 간주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사회적 맥락과 의미에서 고린도 교회 공예배 중에 공적으로 나서는 여성이 너울을 쓰지 않고 있을 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5절에서 여성이 남자와 똑같이 기도나 예언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합니다. 쉽게 말해 대표 기도를 하거나 때론 복음 말씀을 전하는 것을 여성들이 할 수 있는데, 그런 지도력을 발휘하는 여성들이 복음의 자유로움에 지나치게 나아가다 보니 당대 조신한 여성관에 맞추어진 너울 같은 것을 벗어 던지고 공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일이 잦아졌던 것입니다. 얽매인 인습, 사회 관습에 대한 거부로서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겠죠. 그 개인 여성은 자유로이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함께 예배하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예배에 큰 방해거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 아까 배경 설명 드린 대로 너울을 쓰지 않은 여성을 볼 때 남자 성도들에게 매춘부 창녀와 같은 성적 어필을 하는 일종의 사회적 메시지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마치 예배 드리는데 야한 복장, 예를 들면 꽉 끼는 옷, 빨간 미니스커트에 상당히 진한 화장과 강한 향수로 치장한 여성이 들어와 앉아 있으면 분위기가 어떻게 됩니까? 그 주변 사람들, 특히 남자 성도들이 예배에 집중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자꾸 시선과 신경이 그 여자에게로 쏠리기 때문입니다. 어떤 주석가는 미국 문화에서 중요한 공식 만찬 같은 자리에 야구 모자를 쓰고 나타나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상황과 예의에 전혀 맞지 않는 튀는 행동으로 사람들의 눈과 생각을 자신에게만 주목시키도록 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즉 예배라는 자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집중되어야 할 자리에서 성도들의 마음을 분산시키고 혼란과 산만함을 일으키는 행위가 문제가 된다고 사도 바울은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서 고린도전서 10장 23절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다고 했던 말씀을 기억나게 합니다. 공동체의 유익과 덕을 세우기 위해서 당대 로마 고린도 문화권에 맞추어 정숙한 여인의 모습으로 너울을 쓰고 공적 예배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자유를 추구하는 여성이 아나무인식의 자유를 계속 누리고 싶다면 사도 바울은 아예 머리를 민머리로, 대머리로 밀어버리는 게 어떻겠냐는 암시를 합니다. 5절 끝문장이죠.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6절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그렇게 성의 구분에 무관심하다면 여성성을 아예 지워버리는 수준인 대머리나 짧은 머리 모양을 하는 게 확실하지 않겠냐는 겁니다. 그러면 창녀같이 유혹하는 메시지는 없어질 테니까 말이죠. 그런데 스포츠 머리나 대머리 수준이 되는 게 여자로서 부끄럽게 여겨진다면 너울로 가리는 게 낫지 않겠냐는 겁니다. 5절에서 여자로서 아내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 전반에 걸쳐서 머리라는 단어를 매우 많이 언급합니다. 머리는 단순히 신체 부위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기원, 권위의 의미로 사용됩니다. 3절에서 이 머리됨의 원리를 소개합니다.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여기서 머리됨, 권위의 관계는 압제와 굴종의 수직적 관계가 결코 아닙니다. 세상 권력 권위주의를 떠올리면 힘으로 누르는 억압적 관계를 떠올리기 쉽지만 성경의 머리됨, 권위는 상대의 감정과 필요를 채워주고 섬기는 리더십의 권위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5장에서 밝히듯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와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남편들이 아내를 연약한 그릇으로 알고 사랑하며 돌보는 것입니다. 그런 섬김의 권위를 나타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관계인 것처럼 그리스도가 남편의 머리가 되시기에 남편은 아내의 머리됨의 권위를 그런 식으로 나타내야 합니다. 그러한 권위, 머리됨의 의미를 아시고 본문 8절에서 10절을 보시겠습니다. 8절 9절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이 말씀을 그냥 보면 여자보다 남자가 우월한 존재로 남자는 여자에게 우대받고 대접받아야 할 존재로 보이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남자와 여자, 좀 더 정확하게 남편과 아내 사이의 권위 관계가 그런 주종 관계, 지배 관계가 아니라고 살펴보았습니다. 오히려 남자가 자기 몸을 바쳐 보호하고 사랑하는 권위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신 것과 같이 해야 합니다. 그런 은혜의 권위 아래에 있는 것에 대해 아내는 표를 나타내라고 요구받습니다. 10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아내된 여자는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에 두라고 합니다. 즉 너울을 쓰고 예배하라는 겁니다. 또 하나의 근거로 천사들이 제시됩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소명 장면이 이사야 6장에 나오는데 하나님의 임재 앞에 스랍 천사들이 경배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사야 6장 2절 3절입니다.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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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스랍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경배할 때 자신의 두 날개로만 날면서 나머지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리는 모습으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존중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천사들도 자신들을 제한하고 가리움으로 영적 권위를 인정하는 것처럼 아내들도 머리로 세우신 남편의 권위를 나타내는, 즉 남편의 권세 아래에 있는 표시인 너울을 쓰는 것이 마땅하다고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그러나 이는 당대 로마 문화와 고린도 상황에서 타당한 것이죠. 지금 우리까지도 교회 예배당에서 천주교처럼 너울을 쓰라는 절대적 명령으로 볼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배 질서를 위해서 아내들에게 권위 아래에 있는 표를 요구한 것입니다. 너울을 쓰지 않으면 창녀 같은 성적 유혹의 이미지가 떠오르는 그런 사회 문화적 상황에서 남편의 권위 아래에 있지 않는
여성의 이미지를 나타내면서까지 예배를 산만하게 하는 일을 막으려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 3절 원리에 따르면 남자도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에 있는 자인데 남자는 여자와 반대로 4절 보면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7절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도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에 있다고 했는데 반대로 머리를 가리지 않는 것이 영광이 된다고 합니다. 이건 역시 당대 로마 종교 문화적 특징 때문입니다. 당시 로마 복식은 토거라고 하는 몸을 휘감는 옷을 입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남자 제사장들은 신에게 기도하거나 술을 바칠 때 토가를 끌어올려 머리에 두르고 종교의식을 집행했습니다. 지금도 로마 조각상에 보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로마 최초의 황제가 된 아우구스투스는 자신을 황제라고 칭하지 않습니다. 다른 다양한 이미지로 나타냈습니다. 군사적으로 최고 사령관으로 묘사하고 첫 번째 시민, 제1시민이라는 평범성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또 종교적으로 최고 제사장으로 칭하면서 이런 여러 가지 이미지의 모습을 대리석, 조각상으로 자신을 나타내도록 선전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전역에 이 아우구스투스의 이 전신상이 지금까지 현존하는 전신상만 17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 중에 최고 제사장으로 나타내는 전신상이 있는데 역시 토가를 머리 위까지 가리고 있는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로마 황제나 고위 제사장이 토가로 머리를 가리고 로마 신에게 제사드렸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 상류층 남자 중에서 로마 고위 제사장을 흉내내며 토가로 머리를 가리는 이교적 관습으로 예배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 신을 우상 숭배하듯 기독교 예배를 드리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7절 맥락에서 오히려 사도 바울은 남편은 아내에게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을 비춰준다는 의미로 마땅히 머리를 가리지 않아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당시 이교 행위를 거부하는 차원과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과 창조 질서를 나타내기 위해서 남자 성도는 머리를 가리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남자가 특별한 지위에 있는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11절 이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남자 여자는 평등한 존재로 지음받았음을 천명합니다.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12절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다고 그 기원과 근원을 밝힙니다. 즉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는 서로를 돕는 배필로서 서로 사랑하고 돌보며 존중하는 관계로 부르셨습니다. 그렇다고 그 관계가 무질서한 관계가 아니라 남녀의 특성을 살려 창조 질서 안에서의 권위 있는 관계로 세우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배 권위가 아니라 섬기는 권위로서 교회 예배 공동체에도 그런 권위를 나타내라고 사도 바울을 통해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문제들이 산적한 고린도 교회에 예배의 질서와 공동체 덕을 세우기 위하여 당대 문화 상황에서 가장 적절한 예배 복장에 대해 사도 바울이 상황에 맞게 정리해 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로마 고위 제사장이 우상 숭배하듯 남자가 머리를 가리는 예배 복장은 그리스도를 예배하는데 합당하지 않기에 마땅히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을 나타내는 의미로 머리를 가리지 않고 예배하는 것이 맞다고 고민합니다. 또한 성적 음란이 만연한 고린도 문화에서 예배 때 여성이 머리를 가리지 않는 것은 성적인 메시지가 되어버리기에 공동체 예배를 산만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당시 로마 문화를 따라 경건한 아내의 표시로서 너울을 쓰고 예배하라고 고민합니다. 그렇다고 오늘날 우리가 고린도 교회 예배 형식, 이 복식을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예배에 대한 본질과 정신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즉 우리가 무심코 자유로이 행하는 언행이 공예배를 망치고 있지 않은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배 중에 갑자기 울리는 전화 벨소리 같은 경우가 예배의 집중도를 얼마나 떨어뜨립니까? 미리 묵음으로 바꿔놓든지 해야 할 것입니다. 또 습관적으로 지각하거나 습관적으로 예배 시 조는 경우도 자신의 영혼과 주변 성도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줍니다. 사도 바울의 권면대로 예배를 보호하고 은혜 받는 일에 우리 공동체가 함께 힘써야 할 것입니다. 매주 드려지는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 매일 새벽 기도회 가운데 성령의 자유로운 역사와 함께 예배 질서가 잘 세워지면서 은혜 충만히 누려가시기를 함께 기도하며 노력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고린도 교회 당시 사회 문화 가운데서 예배의 덕과 질서를 세우기 위해 남자와 여자가 지켜야 할 예배의 형식과 본질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나 혼자의 편함과 습관을 따르지 않고 예배 공동체의 덕을 위해 함께 은혜 받는 일에 힘쓰기 위해 오늘도 매 주일마다 예배 질서를 잘 확립해 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비록 코로나 사태로 온 성도가 모이지 못하지만 어디 있든지 간에 예배를 사모하며 예배 질서 가운데 더 큰 은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